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어제 기도회 가운데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새롭게 빛을 받은 부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데 더 이 아침에 더 밝은 빛이 비춰짐으로 주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입술 벌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한2 주간 제가 빠졌었는데 꽤 오래간만에 강좌에 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2주간 동안이 어떻게 보면 또 꽤 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2013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선교를 시작해서 제1차 선교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모습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 가지고 계실까라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보면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생명은 저 개구리의 생명이나 혹은 다른 호랑이의 생명을 담도록 되질 않았어요.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중요해. 이걸 알아야 돼. 우리의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은 하나의 그릇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셨어요. 왜? 우리의 외적인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 닮게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지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지면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되고 나타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을 받고 또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내려놓으시고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나무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건 마귀를 의미한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너는 나를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말씀한 걸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혹은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그리고 마귀의 마음을 받았어요. 마귀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졌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렇게 4,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나무로 다시 오셨어요. 생명나무로 오셔서 자기를 먹도록 강조하셨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그분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고 획책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왜 생명나무라고 그러느냐? 원어에 생명나무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의미를 알아야 돼.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무를 어떻게 먹느냐? 열매를 먹지. 나무에 열매를 무는 것이지 어떻게 나무를 먹느냐?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너가 나를 먹어야 살리라.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린 예수님을 먹어야 돼. 우린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우린 이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럼 생명나무를 먹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먹는 거에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이 말씀을 먹질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세상 것들을 먹어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차오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생명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마귀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미혹을 해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새롭고 좋은 것을 자꾸 보게 해서 그걸 갖고 싶어도 유도를 합니다. 요즘 보면 학생들 혹은 학생들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길 가다 보게 되면 학생들 거의 다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걸어가면서 그거 보고 있어요. 거기 가다. 핸드폰에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도 핸드폰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어. 그 미혹받아가지고. 이 속에 핸드폰이 꽉 차 있어. 딴 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끊임없이 획책합니다. 핸드폰이 자주 바뀌어. 갤럭시 S1, S2, S3, S4 그 다음에 노트 1, 2로 막 나가. 끊임없이 몇 개월이면 안 돼서 계속 바뀌죠. 왜? 마음 뺏으려고. 여기 내가 핸드폰에 마음 뺏겼느냐 안 뺏겼느냐 갤럭시 노트 2 이상 가지고 하면 다 뺏긴 사람들이에요. 다 뺏긴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꼭 갤럭시 노트 2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사실 저도 가끔 가졌어요. 근데 누가 해줘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전에 가진 게 훨씬 더 편한데 지금 것도 편하게 한 것도 있긴 있지만 내가 보니까 그래.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 핸드폰에 마음 다 많이 뺏겼어요. 학생들이고 청년이고 나이 많은 사람까지 뺏긴 사람 많아. 정말 꼭 필요한 거냐 그것이. 우리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긴 해도 그거 마음 뺏기면 안 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 뺏긴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근데 핸드폰을 먹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먹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어떻게 먹었느냐? 마귀의 게임 빠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사항에서 먹은 거예요. 먹어서 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또는 자동차에 마음 뺏긴 사람도 많아. 끊임없이 자동차가 신용 모델이 막 나와, 계속적으로. 자동차의 꿈을 안고 보험금을 타가지고는 그거 구입해서 끊임없이 그거 보호나가고 있어요. 자동차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집에 마음 뺏겼어요. 이 집이 이 속에 마음 꽉 차 있어. 좋은 집, 편안한 집, 멋지고 근사한 집, 그게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집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획책하고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것, 육신의 것, 물질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목숨을 걸어. 전생을 거기다 걸어. 어떤 사람은 돈에 생명을 걸어. 돈에. 평생 동안 돈을 쫓아가다가 속도 없이 죽고 말아버려.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모해. 돈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래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속에 돈을 아무리 채워도 채움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은 나 한 1억만 가지면 좋겠다. 나 더 이상 안 받아 1억만 가지면 좋겠다. 1억 벌었어. 이 속에 안 채워져. 1억 만들면 조금 기쁠지 몰라 며칠 동안은. 그러나 여기 채워지지 않아. 1억이면 안 되겠다. 한 5억 있어야 되겠다. 5억 있어도 마찬가지. 채워지지 않아. 5억, 1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재벌들은 몇십조 원 있어요. 몇십조 원. 평생 그거 따라가다가 결국 속도 없이 죽고 말아버려요. 사람들은 마귀 위협받아가지고 쓸데없는 거 평생 동안 쫓아다니다가 죽고 그냥 끝나버려. 인생 끝내버려. 아무리 많이 이 속에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조금 얻으면 좀 행복한 것 같아. 잠깐 동안 행복한 것 같아. 내가 바라던 좋은 집을 내가 얻으면 얼마 동안 행복할 수 있어. 좀 좋고 기쁘기도 해. 그러나 잠시 동안 그거 소용없어. 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 돼. 이거 진리야. 분명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은 채워지면 그걸 알아. 막 기쁘고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통계에 날아 올라갈 것 같아. 여기 조금 채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은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마귀의 생명이 들어오고 마귀에 유혹받아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반대하고 못 받게 하려고 세상의 것, 물질, 육신의 것을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걸 미혹해.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은 포기해야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없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지금까지는 미혹되어서 뭘 채우려고 자꾸 했는데 내가 이거 채우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거 버리곤 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것들을 다 버리곤 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온 것은 이거 뽑아지려고 하면 대단히 아파. 대단히 아프고 대단히 괴로워. 그 아픈 정도가 어떤 정도 하면 눈을 빼는 아픔이야. 팔을 자른 아픔을 통과해야 돼. 그게 아파. 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뽑아지기가 그렇게 아파.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을 해도 진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자식이 꽉 차 있어. 부분적으로 여러분 속에 자식이 다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식이 이 속에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어. 어떤 자식이 조금 있어, 조금.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자식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식이 꽉 차 있어. 내 속에 채워진 정도만큼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게 아파요. 내 속에 조금 채워졌으면 별로 아프지 않아. 그러나 저게 많이 채워졌으면 그 자식이 사고가 나거나 죽게 되면은 이게 죽을 지경이야.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뺏어버렸어요. 야곱으로부터. 자식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형제들이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왔어요. 아마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죽고 싶다. 내가 너 다 살고 싶지 않다. 통곡을 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우리 속에 채워진 것이 내가 더 사랑하는 것만큼 빠진 것만큼 그만큼 더 아픕니다. 정말 그 아픔은 눈을 빼는 아픔이요 팔을 자른 아픔이요. 그걸 통과하면서 뽑아내야 돼. 청결해야 돼. 뽑아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청결한 자가 돼야 돼.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 마음이 더러우면 먹어지지가 않아. 생명나무가. 날 때보다 가난하고 그 소망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만 사모하고 하나만 사랑해. 진리를 사모해. 마음이 깨끗해. 그게 봤어요. 그래서 그들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 넘쳐요. 그런데 진리를 몰라, 진리를. 생명의 눈을 못 떴어요. 근데 이번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눈을 떴어요. 생명의 눈을 뜨고 그걸 들으면서 먹어버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 먹었어요. 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먹은 것하고 먹지 않은 것하고는 뭐 다르냐? 먹은 건 토해내 금방 나와. 어째 먹었으면 오늘 나온다고 말이. 저녁에 먹었으면 저녁에 가서 아들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막 그게 나오게 돼 있어. 먹었으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달라요. 한국 사람들 거의가 말씀을 여기를 기억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먹어지지가 않아. 일백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더러우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 믿긴 믿으니까 머리는 들어가, 머리를. 보니까 들으면서 그냥 먹어버려요. 일로 들어가 버려. 대부분 다 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소화시켜야 돼.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진성차를 먹어도 그 먹고 맨날 침대에 들어놓여 있으면 그 소화불량이 돼버려.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맨날 먹고 침대에 들어놓고 먹고 침대에 들어놓고 그러면 소화가 되지 않아. 그래서 그 먹은 음식이 체하게 되고 자기에게 해가 돼. 음식을 먹어서 뭔가 소화시켜야 돼.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일하고 뭔가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음식이 소화가 돼. 우리가 할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시작인데 이 말씀 생명의 떡을 내가 먹었다고 하면 이 말씀 우리 속에 소화시켜야 돼. 근데 내가 먹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써.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굴도께서 이 책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씀했어요. 먹어버리라. 그 요한이 그 말씀을 먹었어요. 작은 책을 먹어버렸어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타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할 말씀을 먹었다 할지라도 배에서 쓴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쓴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 어려워. 모든 말씀은 다 인내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워. 그 말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은 때로는 금식 기도해야 되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 말씀 먹은 말씀이 내게 소화가 돼야 돼. 말씀을 먹고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되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바꿔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그 음식이 내 속에서 각 기관에 양분으로 퍼져나간다. 먹은 음식물이 내 몸속에 양분이 되려고 하면 그 소화가 돼야 양분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내 몸이 되는 거고 그 양분이 내 몸을 이루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소화 못 시키면 다 배설물에 뒤로 나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 먹고 그걸 소화시켜야 돼.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 걷어 지켜지지가 않아. 형제를 판단치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보면 미운데 하는 행동이 미워. 속상해. 화가 나. 안 그래도 안 돼. 보면 미워져 판단되고. 이거 안 그러려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이걸 소화시켜야 돼. 그걸 이루어야 돼. 어떻게 이루느냐? 그 말씀을 또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린 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전 국민의 4분의 1이 돼.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먹고 그걸 소화시킨 사람은 거의 얼마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먹어지지가 않아. 먹을 수가 없어, 말씀을.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래야 먹어져.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시작해서 음적으로는 이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선교 시작한 것은 2014년도 이 말에 처음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 1월 달도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계속적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이 복음은 제가 보기에 그 땅의 사람들이 첫열매 성도가 많아요. 이기는 성도 거기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아마 10%도 안 되겠지만 아마 거의 1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10%가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이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너무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 잘해. 한 군데 가서는 나흘 동안 전했고 한 군데는 이틀 동안 전했고 한 군데 가서 하루 전했고 근데 전화마다부터 막 순종하기 시작해 막 그날로부터. 그 땅에 이기는 성도가 많이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이번에 그걸 보고 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은 그 땅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키우셨는지도 모른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이미 많고 늙었지만 그래도 남은 때를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기는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 흰옷 입은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과 15장에서 사내 아이가 있습니다. 순교자들. 순교자가 이기는 자. 그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첫 열매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세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제가 보니까 순교자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순교한 자도 누가 순교하느냐? 자기 생명을 바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 순교의 제물을 받으셔. 목숨을 드리는 사람들. 첫 열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드리는 사람들을 첫 열매 성도 받으시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엔 그래.
순교자와 천열매 성도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순교자는 목숨마저 사모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바칠 각오돼 있고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해. 진리를 잘 많이 보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생명은 바칠 수 있는데 진리를 잘 받지 못하고 아직은 부족한 게 많아. 갈 길이 멀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앞으로 10년 가도 넌 천년을 못 되겠다 하는 사람은 생명 바치는 사람들은 순교를 받을 거예요. 순교자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관심과 목표가 어디냐?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첫 열매를 얻으신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걸 원하셔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해서 목숨 바쳐 주님을 사모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첫 열매 될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철매가 될 수 없어요. 열매가. 진리를 깨닫고 알고 목숨 바쳐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첫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는 순교자가 되느냐 첫 열매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는. 나머지 알고 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마다 순교자적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내가 받은 말씀을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면 첫 열매를 받으실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14만 4천 명. 그게 제1 목표가 돼야 돼. 살아있으면 변화돼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부패고 더러워서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이걸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성경한테 나오는 고강도사님이 나에게 핸드폰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핸드폰이 고장이 자꾸 나. 그러지 이번에 갔다 가더니 보더니 새 걸로 해줬어요. 너무 좋아, 깨끗하고. 해보니까 좀 착오가 있긴 있는데 가끔. 그래도 너무 좋아.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최신의 핸드폰 참 좋긴 좋다. 여기 난 마음 뺏겨서 내가 마음 뺏겠다고 하면 이걸 발로 팍 밟아가지고 찌그러뜨려가지고 없애고 말미암아 내 마음이 비워진다고 하면 솔직겠다. 이게 정말 내 마음 빼는다고 하면 내가 바닥에 놓고 발로 밟아서 깨뜨리면 하니더라도 내 속에 이거 비워버리면 좋겠다.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아무리 이게 좋아도 편리해도 마음 뺏기면 안 돼. 마음 뺏겼으면 부숴버리는 게 낫다고.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다 마음 뺏기고 집, 자가용, 핸드폰 엄청 다 마음 뺏겨서 다 뺏겼어. 아무리 해도 돈을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지가 않아 봐. 들어갈 수가 없어. 구멍이 없어. 빈틈이 없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공간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네가 나 죽이려 한도다 그랬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곳이 없어. 마음속에 꽉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고 받으려고 해도 안 받아줘.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 일로 들어가. 일로 머릿속만 들어가.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비우고
생명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보라청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영생 얻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물질 상한 마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간이라도 다 주라. 그리고 날 쫓으라 그랬어요. 보라 청년은 그 말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돈을 사야 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야 하기 때문에 너 있는 거 다 팔아 간이라도 주라. 그 말씀 받을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돈을 너무 사야 하기 때문에. 만약 부자 청년이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생명을 더 사모했다고 하면, 그 말은 받았다고 하면 팔을 수 있어요. 말씀이 되게 들어와야 팔 수가 있어. 팔 수가 있어. 들어지지가 않아. 말씀이 들어와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줄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받은 말씀 가지고 이루는 건 소용없어. 그건 나무나 풀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이루어야 그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는 뽑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워 쉽지 않아. 마음이 아파. 그럼 아무튼 그걸 뽑아내야 돼. 그래야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 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생명의 빛이 있어야 보여. 보여야 내가 그 문제 붙잡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이걸 내가 뽑아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저는 신학교 초기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제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내 육체를 너무 사랑해. 몸을 너무 사랑해. 그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되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돈 좋아하는 마음, 이거 뽑아내줘야 내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내 뽑아내 주십시오. 그 참, 내가 잠을 좋아합니다. 잠을 내가 만끽하고 잠을 누려. 참 내게 너무너무 좋아. 난 들어오면 1분 나도 콜 걸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건 맞는데 잠에 너무 취해가지고 목회생활을 못해. 새벽기도를 못하고 왔어. 근데 잠 좀 제게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했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돈 사랑하면은 안 되는 걸 내가 아니까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3년 반 동안 난 죽을 뻔했어요. 정말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눈물 많이 흘리고 많이 괴로웠어요. 난 왜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환경을 주신지 몰랐어요.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끼니마다 걱정했어요. 끼니마다 걱정하고 먹는 걱정하고 돈 걱정, 등록금 걱정, 아이들 걱정. 그게 온통 내 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읽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래도 그게 안 들어. 염려가 되는 건 어떻게 안 돼?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3년 반 동안 많이 울었어요. 많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조금 정리가 됐어요. 목회생활 할 만큼 정리됐어요. 잠도 정리가 되고 돈도 좀 정리가 됐어요. 완전하게 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마음속이 비워지고 청소가 되고 청결하게 되고 심령이 가라앉은 데가 돼야 됩니다. 심령이 가라앉게 되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말씀 먹을 수 있는 그릇 된 거예요. 그릇이 된 거예요. 말씀 먹고 또 소화시켜야 돼 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것이 눈을 빼는 아픔, 팔을 자르는 아픔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고 그만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조금씩 채워지는 순간마다 우리는 기쁨 맛보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그걸 휘락이라고. 세상이 주는 기쁨, 핸드폰이 주는 기쁨, 집이 주는 기쁨, 차가 주는 기쁨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때는 하늘의 기쁨을 내가 맛보고 내가 생명을 채워지게 되면 팔만 치면 올라갈 것 같아. 막 올라갈 것 같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나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이 채워지면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몸, 이룬 그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지면 그분과 우리 하나가 돼.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 생명이 같아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첫 열매의 비밀. 첫 열매 성도가 하늘의 시온산으로 가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고 그들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땅을 평정하고 천년왕국을 세우는데 1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첫 열매 성도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는 사모하면 너무 약해. 그러나 저도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지금은 약해도 저거도 왔다 하면 그때부터 아마 하늘 찌를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저거도 왔으면 뭐 우리는 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아무리 채워도 소용없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뽑아내야 돼. 이제 뽑아내기 시작해야 돼. 예? 채우려고 하지 뽑아내게. 우리 마음이 청소되고 소자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그만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이걸 이루면
세상에 주는 기쁨 소환할 수 있어요. 너무 기뻐, 정말 기뻐.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 못하도록 획책하고 세상의 것으로 물질로 돈으로 혹은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하려고 획책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고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야 채워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청결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